제자들의 질문이 인자의 오심과 그리고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이제 그것이었죠. 주의 재림과 그 예루살렘의 함락에 관한 이 징조들에 대해서 이제 물어봤을 때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만 봐도 이게 도대체 예루살렘 함락을 가리키는 건가 아니면은 마지막 세상 끝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와 관련된 것인가 이렇게 헷갈리죠. 그래서 어려움이 있지만 사실은 이 두 가지를 다 가리키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주님께서는 이제 구약 성경이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렇게 하면서 다니엘이 말한 것에 대한 그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다니엘서 9장 27절과 또 11절에도 있는 11장에도 있는 말씀을 가리키는데 제가 그것을 한번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침략하에 들어온 그 통치자는 뭇 백성과 더불어 한 이레 동안에 굳은 언약을 맺을 것이다. 그리고 한 이레의 반이 지날 때 그 통치자는 희생제사와 예물 드리는 일을 금할 것이다. 그 대신에 성전의 가장 높은 곳에 흉측한 우상을 세울 것인데 그것을 거기에 세운 사람이 하나님이 정하신 끝날을 맞이할 때까지 그것이 거기에 서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이제 학자들은 무엇을 말하냐면은 이제 기원전 약 167년경에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우리 예전에 다니엘서를 좀 할 때 아마 들으신 기억이 있을 거예요. 알렉산더가 죽은 이후에 네 개의 왕국으로 분열이 되었는데 그때 이 유대 땅을 다스리는 그 지역의 그 왕조에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아주 악한 자가 통치를 하게 되었는데 이때 이 사람이 성전에 번제단을 더럽히고 돼지피를 뿌리고 또 제우스의 제단을 거기에 이제 세우면서 성전 제사를 금지한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제 다니엘이 이제 그런 이제 상황 속에서 이제 예언을 하였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이제 그것이 다시 한번 일어날 것이다. 예루살렘의 함락 전에 일어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때는 굉장히 큰 박해와 어려움이 있을 테니까 도망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도망가는 길이 살 길이다. 16절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가라. 만약에 지붕에 있다면은 지붕 아래 물건을 뭐 가지려 하지 말고 불났을 때 집안에 있는 물건 가지러 가면은 죽잖아요. 뭐 그냥 이제 도망 나와야 되는 것처럼 그러하듯이 도망가라. 심지어 그날이 겨울이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하라. 왜냐하면 겨울이면 도망가기 어렵고 안식일이면 유대인들은 거리상 어느 정도의 이동을 제한을 했기 때문에 그들 스스로 매임이 되니까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하라. 도망가는 것이 살 길이다. 이렇게 그 환난을 피할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제 21절에 보면 그때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이제 후에도 없으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유대인들은 굉장히 많은 그런 환난을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벨론의 포로 생활이든지 또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와 같은 그런 이제 통치자가 있을 때 겪었던 어려움도 있었고 또 예루살렘이 함락됐을 때도 있었고 또 히틀러의 유대인 말살 정책에 의해서 사실은 그 이전과 비교할 수 없었던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 예수님 오시기 전에 나타나는 환난은 그러한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굉장히 큰 환난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22절에 보면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이제 유대인의 예루살렘 함락뿐만 아니라 다시 이제 마지막 때의 그 환난과 자연스럽게 우리 주님께서 연결을 시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하신 그 본문처럼 이 미혹에 대해서 조심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올수록 이 적그리스도의 그런 출현,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또 어떤 선지자들의 많은 표적과 기사들이 있다라고 하면서 택하신 자들까지도 미혹하려고 할 것이다 라고 우리 주님이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때 26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어떤 광야나 골방과 같이 어떤 은밀한 곳 아니면은 몇몇 집단들이 갈 수 있는 그런 곳으로 가지 말고
미혹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군대 간 청년을 위해서 기도할 때 사실 이 부분을 위해서도 좀 기도를 해요. 그런 어떤 이단 신자들 만나서 꼬임에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 같이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게 모를 일이거든요. 그런 유혹하는 자, 또 미혹하는 자, 이단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 와서 잘해주고 또 친한 친구가 되어주고 또 이제 성경 공부를 하고 이럴 때 자연스럽게 그곳에 이제 빠져가기 때문에, 또 이단들의 특징이 기성교회나 목회자들, 성도들의 모임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이거든요. 그런 비판이 한번 들어가게 되면은 그런 뾰족한 눈을 갖게 되고, 그리고 기존의 진리를 진리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늘 깨어서 기도해야 되고, 우리 스스로도 늘 성경을 가지고 점검하며 깨어 있어야 될 줄 압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 임함도 그러하리라. 그러니까 동시대에 그 사람들이 다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우리 예수님도 그렇게 재림을 하신다. 그러니까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처럼 유대에 있는 자는 산으로 도망가라, 유대인들에게만 국한된 것 같긴 하지만 사실은 그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모든 사람이 다 볼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인자가 임하신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므로 단순히 예루살렘 함락에 관한 이 본문이 아니라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된 본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명백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인다. 징조가 있는 곳에 반드시 예수님께서 임하신다. 이것을 이제 가리키는 표현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여러 가지 징조들을 이제 보면서 예수님의 그 재림을 이해하고, 그때가 언젠지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런 징조들을 보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준비하고 무장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이 마지막 때의 징조를 우리가 잘 알고 항상 여기에만 우리가 파묻혀 살면은 사실은 건강하지 못한 그 종말론을 갖고 사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것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또 우리가 지금 사는 세상이 계속해서 마지막 때를 향하여 가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런 관심 갖죠. 적그리스도는 과연 누가 될 것인가. 우리도 뭐 어느 정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지만 거기에 너무 매일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만약에 징조로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인으로서 살펴보고 기도하고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저는 그것은 우리 가정과 교회에 주신 그 비전과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또 우리 삶에 매일매일 허락하시는 그런 크고 작은 사인들, 또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그런 일들, 또 내가 만나는 사람들, 저는 그것이 하나의 작은 사인이고 우리가 살펴봐야 될 굉장히 중요한 징조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부르심이 있잖아요. 교회의 부르심이 있고 가정의 부르심이 있고 우리 개인의 이 독특한 부르심이 있는데,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나가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루기 위하여 오늘 나에게 이런 말씀을 묵상할 때 주시는구나, 또 이런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구나, 또 이런 학생들을 내가 경험하게 하시는구나, 이거를 깨달아서 우리가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거잖아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그 일을 행하는 것인데, 바로 그것을 내가 인간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순종한다면 바로 그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저는 우리 삶 가운데 큰 일을 행하실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크고 작은 우리의 그 상황 속에 일어난 일들 속에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성경 이야기를 작더라도 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할 수 있다면 저는 그것이 참 가치 있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느 교회 이제 주보를 보니까, 또 목사님이 이야기를 하는 걸 보니까, 우리가 전도한다고 하면은 사실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살아나심, 또 그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을 보통 전도라고 하잖아요. 또 그런 것이 없이 교회를 이제 데려온다면, 우리 한번 교회 가보자 이렇게 말해서 교회를 데려온다면은 그것은 초청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초청만 하는 사람은 전도해야 된다 이런 말을 들으면은 기죽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렇게 복음을
제시할 수 있을 만한 상황이 되지 못할 수도 있고, 또 나는 아직 그럴 만한 준비가 안 돼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우리가 그런 것 때문에 기죽거나 아니면 꼭 전도를 하는 것이 진짜 전도다 이렇게 말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전도할 만한 상황이 되면 전도를 하고, 초청할 만한 상황이 되면 초청을 하고, 아니면 정말 어떤 관심 있는 성경 이야기나 예수님에 관한 그런 이야기들을 소재로 우리가 대화를 하는 것만 해도 사람들의 마음 안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작은 인사이트들이, 그리고 생각들이 있을 것이에요. 그것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계속해서 복음에 대해 관심을 갖도록 하는 것이 필요한 일이라 여겨집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작은 사인을 주시고 또 말씀을 주시는 것을 우리가 귀하게 여겨서 그거 붙들고 기도하고 우리의 부르심들이 성취되기를 기도한다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